혹시 여러분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정말 제대로 한번 쉬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변화를 바라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곤 하죠.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겸손과 섬김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다른 길에서 어떻게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강력하면서도 따뜻한 한 문장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뭐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삶의 무게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말이죠. 바로 이 무거운 짐이야말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미거운 짐이라는 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혼자서 끙끙 앓는. 하지만 이 가르침은 그냥 너 힘들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쉼이라는 확실한 해결책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한번 걸어보라는 초대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변화의 여정을요, 우리가 4단계의 로드맵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친 우리를 부르는 첫 단계에서 시작해서 겸손히 뭔지 배우고, 또 우리 내면이 변화를 겪어서 결국에는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인데요. 지금부터 이 길을 한 걸음씩 같이 가보시죠. 첫 번째 단계, 지친 자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몸이 피곤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 영혼의 진짜 쉼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삶의 피로감을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나와요.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라면서 대신 멍에를 매라고 하거든요. 언뜻 들으면 아니 짐 대신 또 다른 집을 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부담이 아니라 함께 걸으면서 배우는 학습 도구 같은 거예요. 마치 숙련된 장인 옆에서 기술을 배우는 제자처럼 삶을 더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도대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겸손의 계시입니다. 이건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알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배움의 전제 조건이 바로 계시라는 건데요.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던 진리가 나에게 짠! 하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느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마음을 열고 배울 준비가 됐을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쉼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이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변화의 길입니다. 이 변화는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2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낡고 해로운 옷,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는 익숙한 사고방식과 습관들이 과연 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고 결국 우리를 갉아먹는 그런 익숙한 습관들이요.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끝없는 욕심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자, 낡은 옷을 벗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새 옷을 입어야죠. 이게 바로 변화의 두 번째 단계이자 완성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우리를 살리는 건설적인 가치와 행동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보세요. 이 깨끗하게 접힌 옷. 이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질서와 평화를 상징하죠. 이건 진리로 새로워진 마음, 그리고 의와 거룩함이라는 새로운 원칙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바뀝니다. 거짓말하는 대신 진실을 말하고요. 남의 것을 빼앗는 대신 나누어 주기 위해 일하고 상처 주는 말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분노와 악의 대신 친절과 용서를 성직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면이 변하면 그 변화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나 자신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섬김의 삶의 핵심에는 자기를 비운다는 개념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에고를 내려놓는 것과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내 권리나 지위를 주장하는 대신에 스스로를 낮추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기를 비운다는 건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거죠. 물을 붓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바로 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나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나?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나? 아픈 사람을 돌본 적이 있나? 내 삶에서 이런 섬김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와, 그리고 이 구절은요, 이 섬김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가장 작고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그 행동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는 선언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운 겸손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처음에 그 초대로 다시 돌아오네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배움의 멍에를 선택할 때 그 길의 끝에는 진짜 쉼과 목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 배움의 멍에는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